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61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일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일을 합니까? 근력이 있으면 우리가 일을 하기 좋습니다. 예, 근력으로 일을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체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근력이 없고 체력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참 재능도 좋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면요. 재능이 많으면요. 일을 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꺾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재능이 있어도 재력이 있어도 근력이 있어도 체력이 있어도 마음이 꺾이면 꺾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데는 재력과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변의 요건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력, 체력, 재력,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갑니다. 노역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좌절하며 마음이 꺾이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다 백성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꺾이기에 충분한 이 유다 백성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 말을 전하시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네,
좌절하는 사람에게, 의지가 꺾인 이 백성에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과 무능에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닿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자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요, 이사야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곳곳에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인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되 누구를 위로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들이 멸망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할 때에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승리도 주셨지만 그들은 범죄합니다. 배반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말씀을 망령되이 대했으며 공의와 정의는 저버린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이 백성이 이 범죄함으로, 도리어 그릇 행함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모두 다 포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되 이제 그 백성 모두를 다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소수의 남은 자만,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심으로 이 남은 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은 자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2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 누가 남은 자일까요? 첫 번째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남은 자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하지. 여기는 천연의 유사야. 망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멸망당할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큰 수치를 당합니다.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이 유다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남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기 위해 도망친 자들이 있습니다. 자, 살기 위해 도망친 자들. 야,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애굽은 안전할 거야 생각하며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아, 예루살렘은 위험해. 저 눈치 없. 야, 상황 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 자, 애굽이 강대국이잖아. 애굽은 약한 적이 없잖아. 애굽으로 도망치자. 자,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애굽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도 남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안전할 것 같았고요.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안전할 것 같으므로 그들이 남은 자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역하던 백성들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감당하며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했던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안전하다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한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아니라 위험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고난을 감당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은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죠. 환경 가운데 좌절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냐? 그들을 위로하시되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남은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자,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죄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좌절하며 노역을 하던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이제 죄사함 받았어. 야, 너희는 벌을 이미 너희들 죄값을 다 치렀어. 벌을 배나 받았어. 너희 이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선언이 이 백성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특별히 죄가를 뭘로 치렀습니까? 죄값을 노역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값을 배나 받았기에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역으로 그들이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노역으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가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음으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죄인 아니야. 너희는 이제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자, 혼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수르가 강해 보이고 애굽이 강해 보이고 바벨론이 강해 보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찮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지금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생기가 넘쳐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그 앞에 한번 불면 금방 말라 죽고 기운이 떨어지면 얼어 죽는 게 꽃과 풀이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유한한 것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들이 좌절하고 흔들 만한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나?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잠깐 지나가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도 이거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야.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셔. 그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야. 아멘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왜 변할 것으로 낙심하며 실망하느냐? 왜 유한한 것으로 좌절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라. 변치 않는 사랑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세 번째로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이 본문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고 그 상급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그가 우리의 고난을 보응할 거다. 그렇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위로십니다. 남은 자들은 이렇게 힘을 얻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끝마치고 힘을 얻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남은 자들을 통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나요? 우리는 눈으로 글씨를 봅니다. 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고 있나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는 사실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하신 영원하신 말씀,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을 따라가면요 그 위로가 안 들립니다. 당연히 안 들리죠. 내가 세상 의지하는데요. 세상 능력, 세상 스펙, 내 힘 그거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들릴까요? 네. 더 불편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 만족,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 위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임으로 안전하다, 성전이 있으니 됐다 이렇게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집니다. 고난을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며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